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현재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 땅에 참 여러 가지 능력이 많죠. 돈도 능력이고 권세도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권세의 능력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이제 썩어서 냄새는 사흘이나 되는 살렸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여러 명의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어린 양의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죠. 사탄은 이 죄를 우리의 죄를 근거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도덕주의 줄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용서를 받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죄인이나 가는 감옥에 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참 이 땅에 이 죽은 자 가운데 살으시고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고 죽음이 끝나버리고 저 지옥형벌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리듯이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무덤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 부활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것은 예수가 의로우심을 확정하고 죄 없다는 거죠. 참 이제 로마 빌라도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인들은 예수님이 가장 흉악범이라고 죄를 뒤집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시고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죄를 지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가 무덤이 예수님을 가둬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 권세이시고 부활 승천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보다 더 높일 수는 없으니까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권세 자리죠. 그리스도의 왕권, 만물의 주인으로서 권한을 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왕의 즉위식을 묘사한 시편 110편 1절에 유리한 것입니다. 시편 110편은 기독론적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낮추사, 오른편에 앉히사. 이것은 공간적으로 오른편에 앉았다는 개념보다는 이것은 통치권 앉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좌정성, 우정성 그렇잖아요. 왕 좌우편에 뭐 영의정도 있지만은 앉았다 그 말은 권세자로 왕이 왕자 자세에 앉았다는 말은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그러한 위치를 감당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시 부유하셨다는 거죠. 원래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잠시 동안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제는 다시 원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보면, 자, 그의 심의 능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승천, 결과를 가져오는 만물을 충만케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제 믿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이 세례라는 건 연합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갈 때 나도 죽고, 나도 들어가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 나도 부활 승천해서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할 때 나도 앉는다. 이게 세례입니다. 이게 연합입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제 예수님이 권세와 능력을 행하실 때 나도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한 그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뭡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훈련시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또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것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제압박과 6.25 전쟁 후에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우리가 참 집을 한번 봅시다. 옛날에 결혼하면 어땠어요? 옛날에 결혼했으면 이 고리짝 뭐 이렇게 하나 가져오는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옛날 부엌이라는 데 한번 보세요. 그릇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찬장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집이라는 것 한번 보세요. 뭐 옷장이 제대로 있었어요. 뭐 옷이라도 제대로 있어야 옷장이 필요하죠. 사실은 뭐 이불장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뭐 벽장이나 겨우 잘 사는 집에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오늘 뭐 얘들이 공부방이 있었습니까? 뭐 공부방에 책이 있었습니까? 컴퓨터가 있었습니까? 뭐 또 여러 가지 뭐 책이 있었습니까? 책도 뭐 그냥 교과서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집에도 먹을 것이 냉장고 가득하고, 집안에 냉장고, 테레비, 세탁기, 뭐 얼마나 가구가 많아요. 컴퓨터고 뭐 그냥 많이 있죠. 집안에. 또 막 부엌에도 가득 차 있고, 이렇게 참 충만한 복을 받았지. 또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이 아파트 빌딩으로 가득 차 있고, 또 거리에는 자동차로 가득 차 있고, 백화점에 가는 각종 물건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충만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서 헐벗고 굶주리는 가난한 나라를 어떤 우리에게 충만한 이렇게 복을 받게 하는 미국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전합했던 우리는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미국 사람들이 와서 교회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또 고아원 양로원 다 세워준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전국밖에 이렇게 온 세계에 그렇게 세워준다는 거죠. 참 요즘 내가 그 유튜브를 좀 보는데 한국의 그 옛날에 새마을 사업, 농촌 무지하고 목매한 거기 가서 이렇게 농사 짓는 것도 가르쳐서 정말 그 우물도 없는데 우물 파주고, 또 이제 그 물길러 그냥 뭐 심리상을 그 더운데 그냥 온 식구들이 다 걸어갔다 와야 되는데 이제는 우물 파줬으니까 애들은 학교 가서 공부하고 엄마들은 또 뜨개질하고 또 어떻게 이제 농사 짓는 것도 배워서 이제 우리 한국을 통해서 온 세계 나라를 충만하게 채워주는 그런 복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 땅을 구속하기 위해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 능력이 먼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고, 그 능력이죠. 또 이제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무덤에 있을 때 아무개야 하고 부르고 기상나팔을 불 때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나는 거죠. 그 능력이 먼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에베소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스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가장 큰 절망을 단번에 정복한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성계가 참 이 부패한 썩어 빠진 이 고려를 공면을 쫓아내고 혁명을 이렇게 다시 일시주선하려면 이 군대 힘, 원래 이성계가 장군이잖아요. 위아더를 이제 갔다가 회군해서 혁명을 일으켰죠. 우리 한국에도 뭐 5.1 혁명이 권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도 사망 권세 이기시고 이제 하늘 보좌 옆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왕권을 다시 하나님께서 쥐어주시는 게 이게 바로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죽음은 온 인류 역사 속에서 수천 년 동안 어땠어요? 수천 년 동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졌어요. 자, 인생의 절망, 가장 강력한 절망, 근심, 걱정, 염려, 질병,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죽음이잖아요. 사망 권세입니다. 이 땅에 어떤 진시 황제도 나폴레옹도 이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와 싸워서 이긴 사람 없어요. 2차 전쟁 일으키는 저 무서운 히틀러도 이제 사망 권세 앞에 무릎 꿇고 그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사망 권세 때려 부시고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그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 많은 능력이 있죠.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자, 하나님의 능력의 객관적인 증거이며 우리가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적극적인 증거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 두목인 예수님을 잡아다 십자가 죽였으니까 혹시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 봐서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로 가고 이제 문 걸어 잠궈 놓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함으로 그들이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이제 베드로가 요한이 나면서 앉은 뱅이를 은과 금은 내게 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나서는 일어나라 할 때 앉은 뱅이를 일으켜서 걷기도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4장에는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여러 가지 고난, 요즘은 그냥 우울증 환자도 많고 죽음을 두려워서 병이 두려워서 사업이 망해서 두려워서 그래서 그냥 투신사사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이 두려움, 사망 권세 이기게 하신 을 이제 예수의 이름, 성령의 권능에 있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부패에게 했던 이것들을 이제 베드로가 내가 어찌하여 재산을 팔아서 절반은 감춰두느냐, 성령을 속였느냐. 그 순간에 그냥 아나니아도 죽고 또 아나니아 장례식하고 장례 지내고 나오는데 삽비라가 또 거짓말하다가 죽었죠.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부패한 것을, 교회가 부패한 것을 초창기부터 하여튼 하나님께서 시범적으로 심판해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자, 6장은 분열되게 하는 원인들을 극복해 합니다.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은혜 받아갖고 아예 그냥 먼 외국에서 간 사람도 그냥 헬라인들도 안 가고 그냥 예루살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도 막 내놓고 이제 헌금을 내놓던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다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집도 팔아 바쳐서 이제 사도가 되죠. 어쨌든 자 그렇게 했는데 헬라파하고 히브리파하고 서로 불평하죠. 왜 자기 식구들만 감싸고 유대인 과부들은 이렇게 풍성하게 먹이고 우리는 멀리서 왔다고 그래서 그냥 이방인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렇게 멸시하고 구제를 잘 않느냐 할 때 분열할 때 이제 성령께서 이제 사도들이 그 바쁜데 그 일을 하는 거 너들은 기도하는 일하고 말씀 연구하고 전하는 일 그걸 하고 7 집사를 세워서 이제 그것을 나누라는 거죠. 그래갖고 잘 정리하고 그 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그렇습니다. 목사 혼자 다 못하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세워서 해야 되죠. 자, 7장 8장은 유대인의 간계를 이기고 9장에는 핍박자 사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돌아서게 하는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그 사울이라는 살기 등등한 청년을 주님이 만나서 그를 회심시키고 위대한 사도 바울로 만들었죠. 자, 10장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열립니다. 이제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고넬료 가정에 성령 세례를 주죠.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들도 유대인에게만 내린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임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11장은 안디옥 교회를 부흥하고 사울을 목회자로 세웁니다. 바나바가 참 훌륭하죠. 온유하고 겸손해서 사울이라고 좀 기독교를 박해있기 때문에 별로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를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원목과 부목으로 일하면서 이제 같이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12장에는 감옥의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추록시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헤로당의 죽음이 있습니다. 자, 매 장마다 성령께서 오셔서 놀라운 간증들, 승리의 노래로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지금 11장 얘기했죠. 자,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며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며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로 음부의 권세를 뜯고 일어나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다는 사망 권세이시고 동일한 능력을 오늘 교회에게 주시면서 음부 하데스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을 하나님 역사했어요. 우리도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놀랍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의술로도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습니다. 돈을 벌 때, 또 명예를 얻을 때, 뭐 여러 가지 많은 즐거움이 있잖아요. 자,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치 의사가 또 약사가 환자들을 고쳐서 살려서 한다면 보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옥 갈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예수 믿고 사탄의 선악에서 하나님 아들의 품으로 어둠의 권세에서 빛대 주신 우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자녀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약한 어둠의 귀산들, 방해하는 것들, 사업을 못하게 하고 가정을 어렵게 주는 데를 몰아내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가정을 회복시켜야 되고 또 사업장도 회복시켜야 되고 또 공부 못하고 또 이렇게 미운 짓 많은 어린 자녀들도 바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그 주님이 오셔서 병들고 가난하고 귀신 들린 사람 많이 고치시고, 또 배고픈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배불리 먹여주시고, 상한 마음 치료해 주시고, 또 결박된 자를 자유케 하고, 참 귀신에게 붙들려서 그냥 착고를 채우고 막 소리를 괴게 지르고 그냥 무덤 속에 살던 거라사인 그 귀신도 몰아내서 얌전하게 해서 집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처럼 아니지만 오늘 그런 능력이 세계 도처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근데 나타나는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왕과 주님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최고의 영예와 집행권을 갖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자리로 높여주셨습니다. 또 메시아서는 약속을 성취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은 땅과 그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다 부여받았죠. 씨,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씨를 받았고, 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담은 하와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생명을 사탄에게 뺏기고 통치권도 사탄에게 다 뺏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단 말은 아버지 씨를 가지고 온 게 아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온 예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므로 이제 나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를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자들은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은 선지자시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인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죠. 또 귀신을 몰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먹이는 왕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렇게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잃어버린,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씨,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러 그 씨를, 예수님을 씨를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입을 열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씨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섬길 때 그들도 통치권을 가지고 귀신을 몰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 땅을,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한 그 충만으로 만물까지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 북한은 김일성이, 김정은이가 우상으로 수만 개 그 조그만 땅덩어리 그냥 하여튼 시골까지도 다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라 그러고,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 잘 믿었을 때는 참 북한이 일본보다 뭐 전쟁 후에 중국보다, 남한보다 잘 살았어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일성 부자의 동상을 세워서 하나님 대신 거기를 섬겼을 때 그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태풍도 올라가다가 3.8선 근처서 늘 가뭄으로 그냥 그렇고, 또 이제 어쩌다가 이제 비가 오면 그냥 그 산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홍수가 나버려서 계속 흉년을 면치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한국에도 3년에 한 번씩은 흉년이 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70년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우리는 한 번도 흉년이 온 일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에 잘 되고 복을 받는다는 거죠.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능력은 우리 속에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까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고 썩지 않고 소유하지 않는 영원한 지상의 기업과 천국의 황금보석 꾸민 집으로 채워주십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또한 죄와 사망 가운데 부활시켜서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은 또 십자가 부활과 승천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 만주의 가주가 오시고 그 능력으로 오늘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통치권을 회복해서 우리도 이 땅의 귀신을 모나는 병든 자를 고치고 상처받은 심령을 치료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왕국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제 저주받은 저 북한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데처럼 하나님 잘 믿는 나만이 복받는 것처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우리가 받는 은혜 복을 저들도 받게 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